안녕하세요. 예, IT SNS 미디어 선교사 박창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IT SNS를 통해서 글로벌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한 우리 교회 부흥 선교 사역에 관한 여러가지 교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개요, 그 다음에 교회 부흥 비전, 전문의 선교사의 필요성, 교회 부흥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 교회와 IT SNS 유기적인 연결, 기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교회에서 부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대, 90년도 이런 데만 해도 엄청난 많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서 부흥이 되기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아가면은 더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의 비전은 뭐냐면 일단 정교인이 우선 1년에 최소한 2명 정도의 전도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진장 어렵고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정말 신바람 나는 사역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서 정말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서 한번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연령들이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실버층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육체나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라든가 여러가지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한다면 많은 교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비전을 삼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실은 우리가 현재도 SNS 여러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카톡이라든가 유튜브,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여러가지 문자, 이메일 등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부흥,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이웃 돕기의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잘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의 침체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이 교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의 선교와 달리 최근에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기술과 모든 문화 그 다음에 모든 정치 경제가 너무 급속히 발전을 하다 보니
기존의 그 선교와 같이 그냥 낙후된 지역에 가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또한 교회 개척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기존의 그 방식을 좀 벗어나서 좀 더 그 공격적이면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기술들을 전수하면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면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선교협의회에서 다음과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술이나 전문성을 소유하고 타 문화권에 거주하면서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데 최우선을 두며 가능한 곳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경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정의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방법, 우리가 이제 첨단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등잔빛이 어둡다고 대도시 또 첨단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가지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의 한 분야가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말씀과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기도를 가지고 많이 그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이 인터넷과 유튜브, SNS를 통한 다양한 그 방식들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다양한 이제 방식이 있지만 멘토, 멘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 지도 방식 또는 실전에 필요한 것 위주로 교육을 하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다양한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각 교회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교회에 맞는 교회 부흥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활용이라든가 카톡, 그 다음에 카페 블로그, 유튜브, 뭐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 페이스북 활용,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엑셀 등 기타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을 좀 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상당히 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기본적인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분야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상호간의 그 유기적인 연결, 목회자와의 이런 관계가 중요하고요. 또한 교회 부흥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적응을 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각 교회에 맞는 교회 부흥 방법, 보통 기술은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을 배운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것을 활용하는데 또 우리가 교회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봉사 또는 여러가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라든가 이런 찬양의 여러가지 분야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또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나 길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에 보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유튜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시청을 합니다. 소비자의 개념으로 필요한 것을 검색해서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보를 얻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소비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유튜브를 편집을 하고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배우면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가장 그냥 평범한 것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 대상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A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조그만 사업도 하는 분이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경우, 기존에는 그냥 그분과 같이 이런 평범한 기도와 그분의 그 가정을 위해서 또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그냥 방식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고 SNS, 카페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배우고 활용한다면 그분의 그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유튜브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주 물론 그분이 아주 고도의 그냥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이런 분들이 같으면 뭐 자체적으로 더 좋은 유튜브 편집 영상을 하니까 별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홈페이지 또는 하나의 유튜브 홍보,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또 새로운 차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크리스천 입장에서 이것을 홍보하면은 다른 효과와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A분이 보면은 이제 가정과 가족과 친구들과 여러 가지 사진도 있고 여행도 가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여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갔었던 여러 가지 추억의 사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관만 하다 보면은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에 용량이 차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냥 머릿속에 갔었던 추억과 사진 몇 장 정도 겨우 남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또 생활이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과거의 사진들이 있다면 한 20장 또는 30장 또는 많게는 40장 정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유튜브 가족 여행 또는 친구 간의 어떤 추억의 친구 간의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주게 되면 너무나 그분이 감동을 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특히 그 안에 필요로 하면은 찬양을 넣을 수 있다면 더 좋겠고, 또 그 안에 사진에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 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넣어준다면은 그분이 가족 사진 또는 친구 간의 여행 또는 여러 가지 돌사진 이런 거 여러 가지 행사에서 통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이것을 만들어준 우리 교회의 우리 목사님 또는 성도를 생각하게 되고, 항상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보이지 않는 선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에다가 여러 가지 영상물을 첨가하고 아주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크리스찬에 대해 적대적이냐, 그래도 중간이냐, 아니면 거의 하나님 말씀에 와 있느냐, 이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내용을 좀 첨가하면은, 만약에 그분이 아주 그냥 크리스찬에 적대적인 사람이었으면은 거기에 약간의 그것만 집어넣어야지, 너무 많은 또 말씀을 또 한두 개 집어넣으면 반감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거의 올라올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으면은 좀 말씀도 몇 개 집어넣어도 되고, 예수님의 사진이라든가 기도하는 사진 이런 거 집어넣어도 부담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은 실버층에서도 충분히 조금만 배우면은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수없이 많은 사역과 그 다음에 선교 전도, 그 다음에 노후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카페를 통해서 교회 부흥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개척교회라든가 조그만 교회에 우리가 가보면은 뭐 홈페이지는 뭐 유지하고 그 제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관리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기껏해야 그냥 뭐 카페도 있다가 관리가 안 돼서 후지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남는 것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사역을 하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자기 자신의 목회자 또는 거기에 뭐 그냥 전도사, 선교사들이 자기의 그 머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 본인이 그 사역한 것을 그 후배들에게도 남겨야 되고 그것을 뭐 자랑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남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보관함으로써 또 자신도 그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다음에는 하겠다는 어떤 그 비전과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이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그냥 뭐 기술이 딸린다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뭐 모른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DDGM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에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SNS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나 많고 이제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필요할 때 배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에서 지금 간단하게 유튜브하고 많이 쓰는 카페, 블로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거 몇 가지만 잘 활용해도 교회에서 그 성도 간의 다양한 사역과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전 세계와 소통하는 많은 비전과 또 우리가 그 실버층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뭐 세상에서 보는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이런 IT, SNS에 관한 기술은 세상에서도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장사를 해서 더 잘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건설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뭐 필요 있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그러면 마이크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음향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는 건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버층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층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실버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디 가서 뭔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가정에서도 좀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어떤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기도나 하면서 그냥 말씀이나 보면서 뭐 찬양이나 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은 풍성한 열매와 나중에 귀한 동력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버층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한 경우 이와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각종 카페나 그 다음에 이런 유튜브에 올려서 또 그것을 퍼나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교제를 나누면
또 그것을 유튜브를 편집하고 또 글을 쓰고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의 주일 예배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그 생활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성도들과 목사님과 또는 그 어떤 그 선교지에서도 다 같이 그 또 소통이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SNS에서는 한 사람이 아이디를 가진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밖에 활동을 못합니다. 좋아요도 마찬가지고 구독도 마찬가지고 이 퍼나르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한다 보면 좀 빨리 좀 뭐 많이 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실버층은 비록 좀 느리고 여러 가지가 좀 서툴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아이디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계정을 통해서는 아주 귀한 그 역할을 해 나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주는데 아무리 젊은 친구가 온다 해도 젊은 친구들 구독을 한 번밖에 못 누르는 것이고 아무리 나이 먹은 우리 그 실버 어르신이 와도 그건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사역을 내가 교회에서 또는 성교지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의 그 단체나 어떤 개인에서 이것을 적용하여 한번 적용해보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뭐 대충 뭐 기술을 몇 개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뭐 대기업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돈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많은 홍보를 해도 그것이 효과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뭐 그 전문가들을 투자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정말 뭔가 청사진 같은데 실제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헤쳐나갔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간단히 하셔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 몇 달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1년, 뭐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쭉 그냥 목표와 같이 서서히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큰 나무가 되듯이 거대한 거목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이제 나눔과 또는 소통과 글로벌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이제 약간 다르게 편집한 것입니다. 땅끝 글로벌 미디어 선교센터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내용도 뭐 위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뭐 글씨가 좀 흐려가지고 그런데 필요한 분들은 뭐 차분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한 정리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중국에서 그 사업을 해보고 또 한국에서 중국에서 그 사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전문인 선교 사역을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이 교회에 와서 전문인 선교사 시경은 OPM에서 1기를 제가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신앙도 없었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은 지도 뭐 몇 년 되지도 않은 아주 초보의 신앙에서 정말 그 오늘의 교회에서 그런 귀한 사역에 제가 동참하고 그래서 많은 그 비전을 느낀 게
지금의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계속 배우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많은 교회들한테 그 최소한의 어떤 그 기능을 가르쳐 주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뉴욕에서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좀 3개월 하고 또 LA 그다음에 기타 여러 지역에 가서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그 교회 또 여러 가지 뭐 창립식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침식 또는 뭐 여러 가지 예배 또는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통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 유튜브를 그냥 그 편의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다 긴밀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뭐 대단한 기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가 가서 그 당시도 보니까 그냥 다들 먹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행사하고 끝납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준비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여러 가지 행사의 스토리는 참 기록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같은 그 관계를 중시하는 그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메인의 카메라들은 이제 그 메인 주제에 있는 분들은 찍지만 나머지들은 잘 못 찍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사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많이 찍어서 그 행사의 스토리를 좀 보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서 크게 기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창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서 또 이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제일 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면서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스마트폰, 인터넷.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거를 살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잘 이 세상 것을 잘 활용을 해야 우리가 선교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 과거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지금 원로, 목사, 장로, 권사님들 이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벌써 나이가 보통 50대 넘어가신 분들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걸 안 배워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다룰 줄 모르는 게 제일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뭐,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10개를 지고, 뭐, 멕시코에다가 무슨 뭘 하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뭐 서류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누가 그 뭐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가면은 꼭 하는 게 지금 시대가 이제 IT 그다음에 우리가 SNS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이런 기본 기술도 좀 알아야 되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카페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카페. 그다음에 카톡. 그다음에 아까 같이 유튜브는 뭐 내가 그 주체가 아니고 소비자로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주로. 보기만 하죠 주로. 그래서 이제 유튜브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카톡이에요, 카톡. 그 다음에 유튜브. 근데 이제 이 카톡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많이 쓰고 이제 막 하는데 저는 이 카톡이 뭐냐면 금방 뭐를 하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카톡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왜냐면 이거를 빨리잖아요. 신속하잖아요. 예? 빨리빨리 뭐 주고받는데 좋아요. 정보를. 그런데 이거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없어요. 지속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이거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카톡은.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신속하고 편리한 거는 좋은데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항상 신속하고 빠르다고 말해서 이것만 쓰면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카톡 했잖아요. 아시면 알겠지만 남는 자리 하나도 없어요. 카톡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와도 지나고 나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져. 왜? 앞에가 다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내가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냐? 못 외웁니다.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필요한 거 찾으려면 어디서 찾지도 못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만 살고 말아요. 1년 있다도 살아야지 5년도 살고 10년도 살아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선교나 이런 것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1년, 10년, 20년, 50년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 나는 알았어 하고 말아버리면 다음에 있는 분이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막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중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학원에 가서 배우면 돼요. 학원들 많으니까. 근데 학원에서는 못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기술 가르쳐 줘가지고는 그거 뭐야? 세상에 가서 돈 벌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고 저는 이거를 배워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걸 가르쳐도 다르죠. 예. 우리가 목적을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더라도. 내가 연립을 질 거냐, 뭐 빌딩을 질 거냐에 따라서 땅을 파더라도 다른 거지. 뭐 땅 파니까 다 공사지니까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 처음에는 다 땅 파니까 똑같은 건물 짓는 거 같은데 빌딩 지는 땅하고 예? 그냥 단독주택 지는 땅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지금 교회, 대형 교회들도 가보면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도 받고 이제 예배도 보고 하지만은 그 큰 교회들도 사실은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 있는 팀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봐도 왜?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좀 전문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중에는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냥 어떻게 잠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도 어떻게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 교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도 그분들이 하지를 못해요. 보면 바쁘니까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특강하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카톡을 우리가 많이 쓰고 누구나 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쓰는데 이거를 가지고 대체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 안 하고 쓰잖아요. 나중에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가르치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뭘 내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가고 이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홈페이지를 이제 하면 좋은데 홈페이지는 돈이 들어가고 또 복잡합니다 이게. 예? 또 규모가 있으면 좋아요. 내가 무슨 센터라든가 무슨 교회에 무슨 뭐가 있다든지 있으면은 해놔야 되긴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해놓으면은 관리하기도 이게 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재정도 있고 이게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있잖아요,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있어요, 카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돈이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은 좋지만 안 되면, 이런 거는 무료잖아요, 무료. 그래서 이거를 권유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예?
이것만 하지 말라. 절대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키는데 그냥 야 카톡이다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기술만 가르쳐주면 이거 뭐에 써먹느냐 이거 그렇게 안 된다 이거는 왜 이거를 하고 이거를 어떤 때 하고 이거는 어떤 경우 이런 걸 다 좀 알고 그걸 우리가 이 성교 전도 교회 그 사역하는데 무슨 도움을 가지는 걸 알고 배워야지 이게 내가 필요할 때 딱 꺼내 먹지 그냥 뭐 기술만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카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거 무료인데 좋은데 이건 또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만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몰라니까 또 이거를 못 써먹는 겁니다. 이게 참 돈이 있으면 돈 갖고 시키면 되는데 돈은 없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니까 또 모르죠. 그러면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또 안 배워요 또 끈기 있게. 이제 한두 번 해보고 아유 어려워요 그러고 그냥 말어.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한두 번 하고 어렵다고 말고 그냥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냥 우리가 그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알고 그러면 뭐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냥 하는 것처럼 배워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워야 되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게 있죠. 여기 카톡 이거 말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우리가 주로 이제 뭡니까? 대부분 이거 보기만 하잖아요. 눌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시청하잖아요 유튜브. 근데 제대로 되면 유튜브를 내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 저기 목사님처럼 유튜브를 여기가 제작을 해야 돼요. 제작을 하려면 또 이게 또 이제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게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걸 필요하면 이걸 편집을 해야 돼요. 이 편집. 촬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카메라 걸어놓고 땡 되면 그거 끝나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건데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면은 막 여기 이제 막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막 여기가 중간에 이런 게 그걸 이제 끊어내야 되고 막 왜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런 거 하려면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을. 자 그래서 편집을 하면은 이제 다양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잘 관심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저는 지금 뭐냐면은 유튜브만 잘 배워도 특히 편집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가 이 선교 사역할 게 무진장 많아요. 교회에도. 아멘. 아멘.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배우는데 막말로 말해서 조금 이게 좀 할 줄 아는 거는 2시간에서 4시간이면 배워요. 본인이 노력해야 돼. 그 대신에 하는 거는 이제 숙달은. 우리 운전 면허 따도 내가 그 딴 거지 그거 가지고 뭐 5년 10년 하잖아. 저는 스킬은 좀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노하우가. 그러나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유튜브 이렇게 시청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그냥 올리면은 이제 편한데 이 변수가 있다 보니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이제 편집을 하려면은 이거 이제 뭐 복잡하게 하려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져가지고 스마트폰에 저기 앱이 많아요. 앱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거 앱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편집하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해요. 근데 이거 이제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는 뭐 알다시피 뭐 짧게는 2시간, 많게는 한 6시간, 8시간 좀 전혀 모르는 아주 완전 초보자는 뭐 2번, 3번, 4번 강의 들으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야 이걸 배우지. 뭐 배워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성교 이런 걸 알아야 돼. 제가 이걸 가르쳐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배웠는데 이거를 뭘 할지는 모르니까 그냥 배워가지고 혼자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제 저는 이제 이 유튜브에서 이 앱에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가 어렵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데 보세요. 교회가 예를 들어 조금 개척교회 같은 데면 적게는 10명에서 한 50명 되는 이런 개척교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성도 이렇게 요만한 데서 그냥 아는 식구들하고 지인들 10개,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주중에도 거의 없고 그냥 뭐 새벽 기도도 거의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또 주중에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좀 배우잖아요.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편집하는 걸 좀 간단하게만 배워도 어떤 교회가 재밌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A라는 그 어떤 사장이 있어요. A. 내가 전도를 하는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 대상으로. 자 내가 A라고 하는 여기 옆집에 있는 저기 쌀가게 B라고 하는 저기 미용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맨날 아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요즘에 좀 어떻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예 하고 1년 2년 10년 가도 알았어요 하고 예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저도 경험해보고 많이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드려도 우리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자 이런 분들한테 가게 하시면 아이고 사장님 내가 이제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좀 배워가지고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쌀가게다. 그러면 이 쌀가게 가면은 거기에 그분이 뭐 저기 손자 손녀도 있고 뭐 딸 아들도 있고 다 친척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니면 쌀가게가 만약에 커가지고 뭐 큰 쌀가게다 그러면 뭐 있고 만약에 이분이 그러면 자 이분한테 가서 자 사장님 여태까지 저기 손자 손녀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가족 사진 찍은 것들 요번에 뭐 여름 휴가 간 거 아니면 작년에 뭐 간 거 재밌는 사진이 있으면 한 20장이나 30장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유튜브를 이게 편집해서 하나 작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자, 이 사장님이 자, 아유 올해 여름에 우리 가족들하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놀고 산에서 놀고 왔는데 사진이 뭐 한 30 몇십 장 있는데 그냥 사진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갔는데 다 잊어버리고 없어진 거야 다 그래요. 찍고 나면 다음에 내년 10년 지나면 다 없어져. 왜? 스마트폰이 꽉 차니까 다 없어지고 그냥 5년 되면은 뭐 사진 한 장도 안 남아. 머릿속에만 남지. 그거 관리하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올해 저기 작년에 여름에 가족들하고 놀러 갔는데 즐거운 사진을 막 찍었어. 막 밥 먹고 여행하고 찍은 건데 자, 이 사진을 한 30장을 보내주니까 30장을 이걸 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다 편집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예? 예? 자, 여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30장이면 한 5분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는 한 사진이 한 50장인데 너 그러면 한 6분 7분 되겠죠. 예? 그럼 여기다가 찬송가 딱 깔아주고 예? 자 여기다가 사진 넣고 막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우면 나중에 알려주면 간단해요. 그냥 쭉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모르면 끝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하고 뭐 여기다 글도 좀 한두 개 써주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작품이 사진으로 그냥 30장 그냥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이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분한테 딱 보여주면은 이 유튜브라는 건 뭡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 평생 남는 거예요. 사진은 내가 있잖아요. 갖고 있다가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꽉 차오면은 지워야 돼. 그러다 보면 작년, 재작년 거 오래된 거부터 다 지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다. 그거 별도로 공간에다가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면 한 5년 전에 뭐 어디 가족들하고 즐거운 데 가서 찍었다. 나중에 보면 사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뭐 10년 된 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서 주니까 이분이 이걸 딱 틀어주니까 어떻게 막 노래 찬송이 나오죠, 막 가족들이 있죠, 뭐 하니까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예를 들어 불신자인데 교회 안 다니는데 찬송가 나오는데 아이고, 네. 자 여기 찬송가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에 막 노래가 있고 있는데 찬송가가 나오는데 싫어하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가족 사진인데 중간에다가 십자가 그 뭐 우리 이제 그 사진도 좀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싫다고 이 사진 빼달라고 하겠어요? 안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예수님 그 뭐 이렇게 너무 노골적인 막 피 흘리는 십자가 말고 뭐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중간 넣어놓고 찬송해놓고 이거 이렇게 쭉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자 가서 싹가게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는데 스마트폰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 우리가 저장한 거 주소 있잖아요. 주소 카톡으로 해서 딱 보내주니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딱 누르니까 자기 게 딱 나오는 거야. 어이구 이거 버릴까요? 안 보이죠. 안 버립니다. 이거는 각오예요, 각오. 그럼 여기에는 중간에 뭐해서 십자가 있죠, 찬송 있죠, 뭐 예수님 뭐 사진 있죠 있으면 볼 때마다 예를 들어 우리 저기 목사님 생각이 나고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또 먼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럼 내가 맨날 가서 교회 가세요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부르짖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니까 이분이 좀 심적으로 미안한 감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전도한다 그러면 주변에 전도할 게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또 보세요. 이걸 만들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막 태반입니다. 자,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어놓고 넣으면 또 흩어져 버려서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이제 아까 아직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페 네이버나 이런 거 다음도 있고 여러 카페 있잖아요. 자,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카페에다가 탁 해놓고 여기에다 뭐 이제 유튜브, 그리고 딱 뭐 홍길동이 뭐 집사님 장모님 한 걸 쫙 올리다 보면 이게 이제 1년이나 쌓이다 보면 이게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방해도 있지만 내가 이 카페라고 하는 이 카페는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교회다 그러면 뭐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겠죠. 아니면 무슨 단체. 그럼 그 카페 안에 이 유튜브의 이 자료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서 이분들이 볼 때마다 이게 감동이 되면서 이게 카톡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 지나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 A, B, C, D 전략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들에도. 이거 뭐 내가 유튜브 하는 거 배웠다. 그 배워서 뭐 할 건데요. 뭐 배우면 저기 학원 가면 막말로 한 달이면 뭐 컴퓨터고 다 배우고 다 하는데 뭐 공짜로 다 가르쳐 주는데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하고 어떤 전략을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에 부흥을 하고 특히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 70 넘어가면 교회 가서 뭐 할 일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가르쳐주면 이거 뭐 그냥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여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네이버 SNS로 이게 날아다니니까 뭐 국내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기 뭐 무슨 바닷가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가족 사진이 이렇게 뜨는 거야 이게. 아니면 검색을 하다가 어느 홍길동 교회 했는데 홍길동 교회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카페 블로그가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유튜브라든가 이 그 카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 좋은 거를 내가 거기다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오느냐. 이 사람이 최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거기다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이 고객을 우리가 말하는 그 구독자나 쉽게 말하면 방문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 다양한 광고를 추진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거는 왜냐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좀 목표를 달성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돈과 이런 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만 아니 이런 교회는 돈도 없고 나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유명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맨날 여기 성도들이 뭐 20명, 10명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맨날 기도해도 우리 성도도 만날 부흥도 안 되고 비전도 없는데 나 이거 뭐 교회 어떤 분은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 방향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 2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막 뭐하고 다 하다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도 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 예를 들어 10,000명이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금 아니면 여기다가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내가 성도가 없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그럴 필요는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왜냐면 첫날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다가 그럼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용실도 가서 하니까 자기들 나 요번에 우리 딸이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100일 잔치 했어 아니면 돌잔치 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거 좀 하나 만들어 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백일잔치, 돌잔치 한 번 만들어줬더니 그분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 우리 옆집에 있는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어줬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잠깐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분이, 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매일같이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가 성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을,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교회에 있는 소형교회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그냥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끝이에요.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막 주중에도 모이고 무슨 사역이 많고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이 동영상 편집할 때 그러면 A는 너는 뭐 해라, B는 너도 만들어봐라, C도 만들어봐라, 그럼 막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수요일날 한번 어서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얘기하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다 올렸더니 여기 와서 막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해보세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데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터져라잖아. 근데 툭 누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디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르니까 막 여기 뭐 그냥 50개 100개 막 좋아요만 눌러주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다가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 만약에 카페 가보세요. 이 유튜브에. 와, 이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인가 보다. 에? 야, 이 교회는 진짜 재밌게 사역하네. 왜? 교회 여기 실제로 알아봤어요.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벌써 일단 죽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한번 거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꿀릴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탁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외부인들이 만약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야, 이 목회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받으실 때 한번 보세요. 그거는 어떤 분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나 자기 있는 교회 그만두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힘들게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SNS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도를 하고 성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유튜브에 올리고 카페 부르고 이런 데다가 올리면은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되고 해외하고 서로가 소통 네트워크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런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 저기 오늘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첫날이니까 처음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지 코끼리 코를 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거를 우리가 배우면은 이것만 가지고 유튜브 이것만 가지고도 막 교회가 막 수십 명이 돌아다니도 바빠요. 할 일이. 저는 참고로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는 뭘 하냐면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 그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이 뭐 ABC 찬양이 쭉 있는데 찬양도 같은 A의 찬양도 뭐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곡이 다 틀리고 음성이 틀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거를 듣다가 다음에 또 그거 듣고 뭐 하려고 하면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곡이 또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나처럼 그럴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걸 편집하고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이 A, B, C, D 아주 이 은혜로운 곡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묶어. 예? 묶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그 중에서도 또 어느 사람이 부르는 거에 따라서 곡이 틀리지만 하여튼 재밌는 곡을 딱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라고 하는 딱 유튜브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틀면은 예? 내가 이거 ABCD 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듣기보다도 이거 가만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어. 이번엔 내가 좀 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나를 탁 틀면은 여기는 뭐 감미로운 게 쫙 나오고 여기는 막 은혜로운 게 나오고 뭐 이렇게 틀리니까 그냥 좋죠.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이런 게 안 해놓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한국어 들으려고 찾으러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할 일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뭐 단기 선교든 뭐 장기 선교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교사가 뭐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럼 미국에도 선교사가 뭐 수백 명이 가서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자기 거니까 자기 것만 유튜브 올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시청자들이라든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좀 좋은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은혜로운 걸 좀 만들어 놓고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은혜로운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비자들이 고객이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잖아요. 미국에는 어느 유튜브가 찍은 게 몇 달 며칠 언제 찍은 것이 참 은혜롭고 뭐 캐나다에서는 어느 선교사가 언제 찍은 게 좋고 이걸 다 기록해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려고 하면 우연찮게 보지만 다음에 보려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하나씩 다 묶어놓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 놓으면 내가 여기서 캐나다다 그럼 캐나다에 딱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이런 선교사 했던 것들이 쫙 나오니까 그 중에서 그냥 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저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막 미국, 캐나다, 뭐 가나, 뭐 멕시코, 뭐 일본, 뭐 대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한 나라에 막 그냥 선교, 단기 선교 같은 것도 막 한 30개씩 막 갖다 집어넣고 막 가다 넣으면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단기 선교 가고 막,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다 그러면 한 4분에서 5분짜리 유튜브 만들어 옵니다. 그것도 뭐 그냥 그 10명 중에 한두 개만 만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사진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년 후년 되면 다 없어. 자료가 없어져요, 자기들끼리도. 그나마 만든 사람이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든 것 중에서 또 다시 압축을 해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보기 좋고, 그 하나만 딱 틀어놓으면 한 20, 30개 그냥 성균아치가 갔던 걸 쭉 나오면서 그냥 은혜로운 것이 나오죠. 안 힘든 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을 그걸 활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줄 알면은 이렇게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커다란 다른 이런 선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내가 막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촬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왜냐?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몰라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가르쳐서 이제 이 개척교회 소형 우리가 조그만 교회들이 이걸 해나가면은 큰 교회들은 막 큰 교회들이 할 일이 많아. 막 나름대로 막 교육도 해야 되고 무슨 뭐 큰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해나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멘. 자, 그럼 제가 오늘 하여튼 주소 없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IT, SNS 이런 인터넷 이런 걸 우리가 스마트폰, 유튜브, 페이스북 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시대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알고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를 알아야만 내가 제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여간 뭐 첫 시간이고 해서 이것저것 이제 계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되면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교회와 전도와 복음하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한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제게 맡기신 역할, 부르신 소명, 사명들을 향해서 맡겨진 곳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한동안 진 목사의 사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전 교인이 함께 한 달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진 목사를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교회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떠남도 하나님의 지구촌 교회를 향한 사명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돌아볼 때도 재차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진 목사는 약 10개월 동안 이전 과정을 준비하고 2019년 5월 26일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트레이닝 앤 멘토링 네트워크의 약자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ATMN을 준비한 진 목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현지